안녕하십니까. 이스라엘의 왼수들의 고대곤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신바벨로니아 제국의 왕들 가운데서 구약 성경과 관련해 있는 왕들에 대해서 또 신바벨로니아 제국과 관련해 있는 구약의 선지자들에 대해서 공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강의에서 구바빌로니아 왕국, 외세 통치 시기, 바빌로니아가 이스라엘의 주적이었던 신바빌로니아 왕국의 특징들에 대해서 공부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구약 성경과 관련된 신바빌로니아 제국의 왕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과 관련된 신바빌로니아 제국의 왕으로는 느부갓네살 2세, 에윌무로닥, 벨사살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느부갓네살 2세 왕입니다. 느부갓네살 2세는 605년부터 562년까지 신바빌로니아 왕국을 통치하였습니다. 갈대아인 느부갓네살은 4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바빌로니아를 통치하면서 남유다를 포함한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였습니다. 느부갓네살 2세는 구약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는 586년에 예루살렘을 침략하여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를 결박하였고 왕궁과 백성의 집들을 불살랐습니다. 느부갓네살의 군대에 의한 예루살렘 함락에 대한 기록은 열왕기하 25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2세는 구약 성경의 다니엘과도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2세는 다니엘서 1장에서 그의 신하에게 명하여 다니엘과 다른 유다 소년들을 바빌론으로 데려와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라고 명합니다. 이 일은 기원전 605년, 즉 유다가 586년에 멸망하기 약 20년 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하여 줍니다. 또 다니엘서 3장에서 유다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이 만든 금신상에 절하지 않아 풀무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다니엘서 4장에서 느부갓네살은 특이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는 갑자기 사람들에게서 멀리 떠나게 되었고 소처럼 풀을 먹으며 머리카락이 독수리털처럼 되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는 기이한 일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느부갓네살을 이렇게 만드심을 통해서 이 세상에 참된 주권자가 누구신지를 보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의 진실성을 의심해 왔습니다. 많은 이들이 사람이 갑자기 동물처럼 되는 이 이야기가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후대에 지어낸 이야기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면 느부갓네살과 같은 케이스가 실제로 현대 의학계에서도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동물적 마인드를 가지게 되고 동물과 같은 행동 양식을 보이는 정신 이상 상태를 보안트로피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구약학자이면서 의학에도 관심이 많았던 R.K. 해리슨이라는 구약학자는 그의 구약개론 책에서 느부갓네살의 질병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는 1946년 영국에서 느부갓네살과 같은 케이스를 목격했다고 기록합니다. R.K. 해리슨이 만났던 영국의 한 정신 이상 환자는 인간 사회와 격리된 생활을 하였고 풀을 뜯어먹었고 땅바닥에서 정처 없이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또한 그 환자는 춥고 비 내리는 겨울에도 옷을 두껍게 입지 않고 다녔지만 어떤 병에도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의 머리는 길어졌고 그의 손톱은 거칠고 두껍게 변했다고 합니다. 네, 이제 다음 왕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네, 다음 왕은 562년부터 560년까지 신바빌로니아를 통치했던 에윌무로닥 왕입니다. 그는 느부갓네살의 아들이었고 짧은 기간 동안 바빌로니아를 다스렸습니다. 열왕기하 25장 27절에서 30절을 보면 에윌무로닥이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야긴이 바빌론에 사로잡혀 간 지 37년이 되었을 때 그를 감옥에서 풀어주고 친절하게 대해주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왕은 벨사살 왕입니다.
벨사살은 신바빌로니아 왕국의 마지막 왕이었던 나보니두스의 아들이었습니다. 당시 왕국의 실질적 왕은 나보니두스였으나 벨사살은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바빌로니아를 통치하는 기간을 가졌습니다. 다니엘서 5장 29절을 보면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무리로 다니엘에게 자주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로 그의 목에 들이우게 하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치리자를 삼으니라. 본문에서 벨사살은 다니엘을 나라의 셋째 치리자로 삼습니다. 나라의 셋째 치리자는 당시에 나라의 넘버 2였던 벨사살이 줄 수 있었던 가장 높은 자리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바빌로니아 제국의 마지막 때에 치리자의 서열은 첫째 치리자 나보니두스, 둘째 치리자 벨사살, 그리고 셋째 치리자 다니엘이 되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이 외국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빌로니아 안에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5장에서 벨사살은 큰 잔치를 열게 됩니다. 이 잔치는 기원전 539년에 열린 잔치입니다. 539년은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대왕이 바빌론을 정복한 해입니다. 고레스 대왕은 539년에 바빌론을 정복한 후에 고레스 칙령을 내려 바빌로니아 제국에 의해 강제 이주를 당했던 유다 사람들을 유다 땅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다니엘서에 기록된 벨사살의 잔치는 바로 그 해에 열려진 잔치였습니다. 그 잔치에서 갑자기 사람의 손가락이 공중에 나타나서 벽에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적습니다. 이 글자의 뜻을 다니엘이 해석하게 됩니다. 605년에 청년일 때에 느부갓네살에 의해 바빌론으로 끌려온 다니엘은 이 벽에 쓰여진 글자를 해석할 때에는 80대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거의 평생을 바빌론에서 산 셈입니다. 그 글자는 신바빌로니아 왕국의 멸망을 뜻하는 것이었고 잔치가 열렸던 바로 그날 밤에 신바빌로니아 왕국은 페르시아에 의해 망하게 되고 벨사살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신바빌로니아 제국과 관련된 구약의 선지자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는 이사야서 40장에서 66장에서 남유다 사람들이 신바빌로니아 제국에 의해 강제 이주된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관하여 예언합니다. 이사야는 강제 이주되어진 사람들에게 주어지게 될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에 관하여 예언합니다. 네, 두 번째 선지자는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627년부터 585년까지 긴 시간을 사역하면서 신바빌로니아 제국이 고대 근동의 초강대국으로 떠오르고 유다가 신바빌로니아 제국에게 점령되어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예레미야는 유다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신바빌로니아 제국에 의하여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또한 예레미야는 일관되게 유다가 신바빌로니아 제국에게 저항하지 않고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선지자는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612년과 599년 사이에 신바빌로니아 왕국이 신아시리아 제국의 뒤를 이어 고대 근동의 대제국으로서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박국서에서 하나님께서는 바빌로니아인들을 도구로 사용해 악행을 저지르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그 이후에는 바빌로니아인들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 선지자는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597년에 바빌로니아인들에 의하여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강제 이주되어 그곳에서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신바빌로니아 제국이 유다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네, 이스라엘의 왼수들 바빌로니아의 역사편 파트 2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시청하시면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저희 더 브리지스 이메일로 연락 주시거나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이스라엘의 웬수들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더 브리지스 TV는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또 다른 유익한 컨텐츠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